지금까지 우리는 예루살렘 성을 쌓았던 느헤미야와 그리고 예루살렘 유다의 백성들이 다 쌓아 올리고 또 문까지 단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집회를 하고 그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된 대로 초막절을 지키고 또 말씀 속에서 깨달은 것을 바탕으로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가를 그들이 깨닫게 되었으므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견고한 언약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다짐하고 이제는 예루살렘의 10% 10명 중에 1명 꼴로 예루살렘에서 수도 또 혹은 성전과 제사장들이 있는 곳으로서 정치와 신앙의 중심지의 역할을 누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또 유사시에 또다시 국가의 노란이 벌어지게 되면 예루살렘을 어떻게 방어하고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임무와 사명들을 다 나누고 나머지 백성들은 원래 살고 있던 유다의 주위 도시들 그리고 또 포로에서 되돌아온 자들은 인근 주위의 도시와 촌락과 마을들에 흩어져 살도록 조치했었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회중들 가운데 10%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고 나머지 90%는 주위 인근 도시와 유다 땅들에 지금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의 27절을 보면 그것은 성벽 봉헌식을 위한 것이었죠. 여러분 이걸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면 52일 만에 성벽을 지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같으면 건물을 짓고 나면 봉헌식부터 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질 않았죠. 오히려 일종의 말씀 집회랄지 사경회랄지 아니면 부흥회랄지 이런 집회들을 먼저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견고한 언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이제서야 성벽 봉헌식을 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 예배당, 성전을 우상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감하게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건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이지 건물이 아닙니다. 이것을 거룩하게 여길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성경에서 자꾸 얘기하는 이 거룩하게 했다, 성별했다 이런 걸 가지고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를 못해서 자꾸 건물, 여기 안에 있는 이 도구들을 자꾸 거룩하게 여기려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의 다름이 아닙니다. 그건 로마 캐톨릭으로 회귀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종교개혁가들은 철저하게 배격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인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유독스레 고집하는 것은 예컨대 제140회 경선회가 점촌제일교회 당에서 모인다. 점촌제일교회라 하면 틀리고 점촌제일교회 당이라 해서 이곳 건물을 지칭하는 표현은 교회 당이라 해야 된다. 이 한 글자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 속에 은연중에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아직도 여전히 건물을 우상시하고 신성시하는 의식들은 누구에게라도 조금씩 있습니다. 이걸 함부로 대하고 아주 지저분하게 대하고 여기가 더러워지는 걸 방치하고 내 집처럼 아끼지 아니하고 함부로 다루어서 파손되고 손상되도록 하는 일은 그건 상식의 범위이지 그것이 거룩히 여기느냐 아니냐 신성시 여기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상식선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더럽고 추접하게 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공공장소, 직장이나 혹은 여러분이 단순히 잠깐 머물게 되는 식당이나 카페 같은 곳에 가도
거기에 상식에 준해서 그곳을 사용할 때에 정결하고 깨끗하게 사용해야 되죠. 건물을 사용하는 수칙은 그 준해서 그 상식대로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여기를 막 신성시하고 거룩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여러분이 성전이고 여러분이 교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정말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이죠. 우리의 내면의 속이 여전히 죄의 유혹에 사로잡히고 우상숭배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의뢰하지 않는 그곳에 방치해 놓고 있으면서 귀신을 쫓아내면 뭐 한다 그랬어요. 그 집을 깨끗이 청소해 놓아도 성령이 가득 차 있지 않으면 더 강력한 귀신이 들어온다. 주님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지 너희가 깨끗한 것 먹었냐 더러운 것 먹었냐 이것으로 너희가 더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철저히 거룩하고 성결하게 성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이고 심령이고 영혼인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들이 어쨌든 성벽을 봉헌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오늘날 신약도 지난 2021년에 소위 세대주의적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교회가 이루어져 있는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이 공교롭게도 상징적입니다. 자, 이것은 주해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라고 먼저 전제를 하고 설명을 드립니다. 예루살렘을 지금 성벽을 다시 쌓은 이들이 모두 다가 예루살렘에 살지는 못해요. 분명히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 3일 밤에 살펴본 것처럼 11장 1절 다시 한번 거슬러 가서 정확하게 확인하죠. 11장 1절을 보실까요? 자, 11장 1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아멘. 자, 뭐 굳이 얘기한다면 우리 교회 직원들 일부가 교회에서 제공된 사택에서 예배당 경내에서 거주하죠. 뭐 10분의 1보다 훨씬 적습니다. 예배당 안에 경내에 이 예배당이라 불려질 그 경계 바운더리 안에 거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각자의 저택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모여 회집하게 되어지죠. 그 개념으로 이 성벽 봉헌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설교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그 다음 무슨 표현이 나옵니까?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자, 요거 찾았다고 하는 이 표현이 어디 사는지 모르고 감추어져 있고 은밀히 돼 있어서 찾았다는 그 말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미 11장에서 그 이전에 각 포로에서 귀환되었던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지금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지만 그들도 10분의 9는 지금 인근 예루살렘 인근 도시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들을 소환하는 거죠. 성전 복원식을 해야 되니까 레위인들이 먼저 올라와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27절 하반절에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노래할 것을 준비하라. 그래서 28절에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에서 모여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모이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거죠. 작년부터 우리는 이 모이는 일에 굉장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여야 됩니다. 총회에서도 각 노예에서 계속 헌의가 올라오고 우리 노예에서도 노예원들 중에 총회 이걸 헌의합시다 해서 노예 결의로 총회 헌의한 것이 소위 온라인 예배라 하는 것, 비대면 예배라 하는 게 예배 모범에 맞느냐,
이 용어를 안 써야 된다. 일체 쓰지도 말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결의를 해달라라는 헌의를 올렸어요. 신학적으로 마땅합니다. 그게 옳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 기간이 너무 오래되어지고 있어서 이제는 온라인으로 예배해도 된다라는 인식이 성도들의 마음에 각인이 될까봐 이걸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해도 된다. 그러니 이제는 이 코로나가 사라져도 굳이 주일날 예배당에 나올 필요가 뭐 있는가?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계시는가? 우리 집 심지어 화장실에도 계실 것 아닌가? 얼마든지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예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사고가 젊은 세대나 혹은 일부 성도들에게 그것이 만연되게 확산되어지게 되면 그것이 결국 교회의 붕괴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악한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지금 이때를 틈타서 이것을 우리에게 세뇌시키려고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동료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세월을 두고 보면 알 일이니 판단은 여러분의 몫에 맡기겠습니다만, 지금 비록 우리가 현실적으로 온라인 예배나 비대면 예배를 일부 수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학적으로 타당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에는 전국 총회의 총대로 모인 모든 목사님 장로님들에게 일체 이견이 없습니다. 그게 된다, 온라인 예배해도 된다, 비대면 예배해도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본문 중에서도 27절부터 29절까지 뭐 해야 됩니까? 제사장들이 지금 느헤미야 총독이 제사장과 방백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안식일이 되거든 너희는 각자의 그 마을에서 그곳에서 예배하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죠.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각처에 있는 레위 사람들을 찾아 그들을 예루살렘에 모이게 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뭐라 얘기합니까? 모이기를 패하고자 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라. 교회는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도대체 왜 모입니까? 자, 이 부분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모여야 된다. 무조건 모여가지고 싸우면 그 모이지 않으니만 못한 거죠. 왜 모여야 됩니까?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여기 모여서 뭐 할 거예요? 험담하고 비방하고 뒷담하고 이러면 안 모이는 게 더 나은 거죠. 왜 모여야 됩니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강론하거나 말씀을 듣고 함께 신앙서적을 읽거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교단의 헌법에 보면 예배의 모범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어져 있어요. 그 부분에서 간혹 저는 우리 교단의 분들이 아쉬운 것이, 주일날 노동하지 말아야 되느냐, 운동 스포츠 같은 거 하지 말아야 되느냐, 오락이나 향락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돈 쓰지 말아야 되느냐, 안 와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에 대해서 자꾸 집중하면요, 안 했거나 한 나밖에 발견하지 못해요. 그거 안 했다고 주일 성수가 된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걸 안 한 것은 나쁜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죄는 안 지었을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주일 성수라고 하는 개념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예배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병든 자를 찾아 위로해야 되고 그들에게 자비와 선행을 베풀어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신앙서적을 읽어야 되고 또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이런 것을 힘써야 그게 주일 성수로 한 것이지, 물론 그것을 기본적으로 하는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될 것도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임은 잘 압니다. 그런데 때때로 보면 주객이 전도된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해야 되는 일을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모여야 되는 이유는 뭐냐? 모여서 뭐 할 것이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찬양하고 그런 일들을 더욱더 힘써야 되는 것이죠. 자, 3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30절입니다. 시작. 자, 다시요. 아직 못 찾으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12장 3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떤 면에서는 요 30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의 성벽 봉헌식의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30절을 잘 살펴보시면 지금 뭐 때문에 모였다 그랬죠? 27절에 성벽을 봉헌하려고 봉헌식을 합니다. 근데 뭐 때문에 몸을 정결하게 합니까? 자, 이게 중대한 원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배당은 건물에 불과합니다. 건축물인 것이에요. 언젠가는 낡아지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헐고 또다시 새로 지어야 될 건축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성벽을 봉헌하는 것은 30절의 순서가 뭡니까? 몸을 먼저 정결하게 하고 성벽을 정결하게 해야 되지, 몸이 정결하지 않은 자가 성벽을 정결하게 하려고 아무리 용을 쓴들 성벽이 정결하게 됩니까? 안 됩니까?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은 자는 차라리 안 나타나는 게 도와주는 거죠. 차라리 안 움직이고, 좀 과격하게 말하면 안 설치는 게 도와주는 거죠. 그가 설치면 설칠수록 성벽은 어떻게 돼요? 더 더러워지게 되죠. 그 자신이 먼저 정결하게 되어져야 성벽이 정결하게 되어지고 봉헌하게 되어진다. 예루살렘 성 다시 쌓아봐야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벽은 얼마든지 또 공격을 당해서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벽을 봉헌한다는 것이 이 단어에 성벽 봉헌식을 했네, 여기에 사로잡혀 가지고 우리도 성벽 봉헌식을 하자, 아니요. 그 성벽 봉헌식, 여기 지금 성벽이 어디 있어요? 지금 제가 이 느헤미야서를 다시 한번 강론하면서 이것은 우리 자체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다. 내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야 될 어떤 목표를 얘기하고 있다. 또 혹은 우리 점촌제일교회가 함께 공동으로 이루어가야 할 어떤 목표를 얘기하고 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구원, 하나님 앞에 성화되어져야 될 우리의 어떤 개개인의 목표, 또 혹은 우리들이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사명의 사명들, 또 우리가 공동으로 해야 될 사명, 그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사명이 정결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건물을 자꾸만 깨끗이 씻고 닦고 여기다 광 내고 그걸 하려는 얘기가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들이 만약 사명대로 살지 않는다면 이미 균열이 생긴 거죠. 금가 있는 거죠. 더럽혀져 있는 거죠. 언제나 이 암몬 사람 도비와 산발라 이들이 조롱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쌓아 올리는 성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조롱했던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죠. 작은 죄의 유혹에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니가 바울 사도가 탄식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이유 때문에 나는 이제 신앙생활 안 하련다, 예수를 안 믿으련다 하면서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거죠. 그게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버릴 이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 어떤 핍박이 다가와도 우리가 순교하게 되고 불에 타 죽게 되더라도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신앙을 저버리지를 않죠. 그러니 우리가 끊임없이 정결해져야 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이고 심령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을 때 제일 힘써야 되는 것이 뭔가? 지금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내가 정결케 되어지고 있는가? 매 주일을 매일 예배 자리에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의 교회 예배당에 교회에 나올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 나의 성벽 봉헌식을 하는 것이다 하는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신학자들이 이 12장의 가치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43절로 이제 좀 넘어가 보죠. 31절부터 42절까지는 두 무리로 나누어서 이제 성벽을 행진하는 사람들의 이름과 일종의 순서의 내용입니다. 그건 그렇게 하면 될 일이고요. 의미를 찾아야 되니까 43절을 보시면 거기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즐거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43절 볼까요?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왜 그랬죠? 왜 즐거워할 수 있었죠?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녀와 어린아이들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아직까지 이때뿐 아니라 심지어 신약 시대까지도 여인분들과 아이들은 아예 별 고려 대상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전쟁에 나가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20세 이상의 남자 성인들의 일이었는데, 여기서 굳이 그들을 얘기하지 않고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다는 것은 누구라도 빠짐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기쁨과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게 해야 된다. 예배를 인도하는 이들, 주로 목회자의 일이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장로님들이나 찬양대나 안내위원이나 봉헌하는 분들이나 각양에 우리가 맡아서 예배를 함께 섬기는 이들이 있죠. 또 교회 중직분 잘하면 현재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위치에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지도록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어떤 섬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섬김의 초점이 뭔가? 거룩하고 성결하게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바로 이 부분요, 부녀와 어린아이들까지도 즐거워해야 된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앞선 자들의 책임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이래요. 그거 신경 쓰다 보니까 내가 예배 잘 못 드린다. 그래서 개인 경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이 공예배 시간에 내가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고자 하는 자는 그건 이미 섬기고자 하는 마음 자세가 아니니, 그러면 중직을 안 맡아야 되죠. 목회자 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또 교회 중직분자도 그러면 안 맡으셨어야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공예배 자리에만 나온다는 것은 이미 사명을 감당할 자세가 안 돼 있다고밖에 보여줄 수가 없는 것이고, 각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는 그것을 훈련하고 힘써야 되는 것이고, 이 공예배 자리는 내가 은혜를 받고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부녀와 어린아이까지 연약한 이들이 은혜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뭘 더 돌보고 뭘 신경해야 될 것인가, 옆 사람이 지금 예배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가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며 섬길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의무가 당연히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그 다음 뭐라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이 즐거워했다. 예루살렘은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기는 하지만 성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죠. 일반 말하자면 세속 사회이기까지도 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그 안에 모여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결하고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서의 교회의 사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대사회, 대국가를 향한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는 것이, 빛 자체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빛은 어둠에 비칠 때 그 빛의 의미가 있죠. 소금이, 그 소금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소금이 들어간 녹아짐으로 그것이 짠맛을 내서 맛을 내게 해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본질적인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들이 아닌, 우리 아닌 그 누군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이들이 돼야 되는 거죠. 43절에서 이 즐거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44절로 넘어가 보시면 하반절에,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다. 유다 전 영역으로, 예루살렘에서 유다 전 영역으로 이 즐거움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주일이나 우리의 매 예배 시간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말을 오해해서 내가 즐거움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즐겁지 않으면 교회를 아예 안 오시더라고요. 그때가 가장 교회에 와야 될 때인데, 막 즐겁고 기쁘고 오늘 한번 교회 가볼까 이러면 교회를 오시고,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시험 들고 시련이 있으면 안 오시는, 물론 믿음이 좀 연약한 분들의 경우이겠습니다만 악순환이 거듭되는 거죠. 자, 43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이날에 무리가 뭘 드렸죠? 큰 제사를 드리고죠. 크게 심히 즐거워하고
큰 제사를 드렸다가 아니죠. 뭐 이렇게까지 굳이 따져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다. 조금 이 의미를 바꾼다면 의미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큰 제사를 드림으로 심히 즐거워하였다라고 번역해도 무방할 것이에요. 제사를 드림이 기쁨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전 상태의 감정이 즐거움이었다면 굳이 이것을 강조할 이유가 없겠죠. 우리의 인생 자체는 즐겁지 않을 때가 훨씬 많죠. 그런데 큰 제사를 드림으로 그것이 즐거워지게 만드는 것,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배에서 누릴 가장 큰 기쁨이고 감격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가, 예배 드림이 좋은 이유가, 뭐 주일날 우리 새가족들에게 그런 부분을 나름 그들의 언어로 좀 쉽게 설명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혹은 이 3일 밤에 예배를 드림으로써 여러분이 어떠한 감정 상태로 왔든지 간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즐거움의 상태로 여러분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바뀌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는가? 43절에 이어지는 표현이 바로 나오죠.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 말을 문장으로만 가만히 이해를 하면 내가 뭐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오해 없이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개그맨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해주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제사를 드림으로 기뻐하게 된다는 것은 왜 하필이면 그걸 제사라고 지금 표현했을까요? 다른 표현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분명히 27절에서 29절까지 강조됐던 것은 노래와 찬양이었잖아요.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뭐 특히나 지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설교 듣는 것보다는 찬양함으로써 마음에 기쁨이 더 즐거움이 생긴다, 그것이 더 은혜가 됐다라고 말하므로 저희 같은 목회자 설교가들이 크게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어떻게 설교를 더 잘해야 이 성도들, 어르신들로부터 젊은 세대에 이르기까지 찬양 부르는 것보다는 말씀을 들어야 은혜를 받습니다라는 그런 피드백이 나올 것인가. 이게 지금 목회자들의 고민이고 숙제입니다. 젊은 세대로 가면 갈수록 찬양을 부름으로 오히려 마음의 위로가 됐다, 은혜가 됐다, 찬양이 너무 좋았다, 1시간 동안 찬양 부르면 좋겠지, 설교 듣기 싫다, 심지어 이런 피드백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서 목회자들의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면 43절에 이들이 레위인들까지 전부 다 지금 인근 예루살렘 인근의 유다 도시에서 다 불러 모았다면 계속해서 찬양을 함으로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게 됐다라고 말해야 되지, 왜 43절에 큰 제사를 드리게 돼서 그것이 즐거움의 원인이 된 것처럼 묘사하고 있느냐? 제사가 뭐예요?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사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토설해야 되죠. 그래서 그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어지고 그 짐승을 죽임으로 우리의 죄가 소멸되어졌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찬양 사역자들을 비하하려는 게 아닙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찬양보다는 설교가 위에 있다라는 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찬양을 계속 부르면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채 어떤 내 마음이, 심령이 일종의 마비와 도취 상태에 빠지게 될 수 있어요. 죄를 먼저 직시해야 됩니다. 죄를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오히려 책망의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죄가 도말이 되어져야 진정한 그것이 즐거움이고 기쁨이 되는 것이지, 마치 그 문제는 비켜나간 채 죄의 문제 듣기 싫으니까, 죄 지적 듣기 싫으니까, 회개하는 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냥 찬양만 자꾸 불러서 마음의 기쁨을 맛보고자 하는 것은, 그는 치료가 되지 않을 약을 자꾸 먹음으로, 뭐 플라시보 효과라는 개념이 있죠. 실제는 약이 아니죠. 약효가 전혀 없는 거죠.
근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이 약을 먹었으니까 내가 나을 것이다 라는 느낌을 주는 것이 의학적인 좀 도움이 된다라고는 하겠습니다만, 중병에 걸린 사람에게 플라시보 효과를 노리고자 그걸로 치료해 보겠다고 아무런 약효가 없는 약을 계속 투여하면 당장은 그 사람이 내가 낫고 있다, 나을 것이다 라는 확신 속에서 기분은 좋을 수 있겠으나 과연 그 병이 치료가 되겠습니까? 어느 순간에는 누적된 그 병의 기운에 견뎌내지 못해 한순간에 목숨을 잃는 사태가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인됐다는 생각 속에 죄에 대해서 생각하기 싫어해요. 요한 1서 소위 요한 사도를 사랑의 사도라 그러죠. 야고보와 요한이 보아너게라고 불려지는 우레의 아들, 성질이 얼마나 급하고 과격했으면 주님이 그렇게 별명을 지어줄 정도였겠어요? 그런데 그 요한 사도가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다 하니 자꾸 요한은 좋은 얘기만 해줬을 것이라고 사람들 착각을 해요. 요한 1서의 1장의 주요 테마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너희들이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이제 괜찮다, 나는 정결하다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으니 네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때야 비로소 정결함을 얻게 될 것이다. 지금 이 43절의 즐거움의 출발은 바로 거기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 자리에 처음 나오셨을 때의 마음은 뭐야 됩니까? 상한 심령이어야 되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아니, 뭐 하나님 우리를 괴롭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실체가 어떠한지를 정직하게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쳐다본 사람은 상한 심령을 안 가질래 안 가질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나 의롭, 하나님 죄송하지만 이번 주 제가 회개할 거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어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헛되게 죽으신 거죠. 쓸데없이 그 일을 왜 하셨대요? 그런 분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 자리에 나올 때는 그러므로 우리의 감정 상태가 즐거움이었든지 괴로움이었든지 지쳤든지 그거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배 자리는 어차피 그런 다양한 심령과 그런 감정 선상에서 우리가 나올 수밖에 없지만,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이 자리에서 무슨 위로의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셔서 나를 정결하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30절의 주요 테마가 뭐라 그랬습니까? 30절 거슬러 가서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이것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주일의 진정한 가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주일을 성벽 봉헌식을 하듯이 주님 앞에 내가 정결하게 되어지리라.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죄를 주님 앞에 토설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우리 지금 중고등부 사역자가 비어 있어서 제가 중고등부를 예배를 좀 몇 주째 인도를 하다 보니 중고등부가 예배 시간 도중 회개 기도라는 순서를 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더라고요. 이것을 주일 오전 예배에 하는 교회도 있어요. 다양한 그 교회의 어떤 연역과 전통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고, 표준 우리 예식서에서는 이제 그건 표준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가능한 요 표준대로 하면 좋겠다라고 하지만은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반종교 개혁적입니다. 로마 캐톨릭 시절에는 심지어 찬송가를 뭐 부를 것인가,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의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우리의 심령의 반응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부터 그게 다 지시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1년 365일 52주 이 12달 어떻게 예배할까가 아예 그 예배 공동 예배서라 해서 이렇게 예배하라고 딱 말하자면 52주의 주보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가 정한 게 아니고, 그거에 성도들이 감동을 받아 정한 게 아니라 그 교황청에서 그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혹은 영국 같으면 성공의 캔베리 대주교가 그걸 만들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이든 유럽 대륙이든 간에 종교개혁자들은 그건 아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우리의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초점은 뭐여야 되느냐?
초점은 정결함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44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45절의 핵심인데요. 4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실까요? 시작. 자, 요게 이제 30절에 정결케 된 사람들, 그리고 43절에 큰 제사 내지는 예배를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게 된 사람들이 45절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결하지 않은데, 지금 내면이 막 죄로 얼룩덜룩 더러운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중요한 일, 큰 일, 많은 일을 맡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지금 망치고 있는 거죠. 정결하게 된 그 정결함으로 그 일을 해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정결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일을 자꾸 하니 불의를 행하거나 갈등을 일으키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때로는 교만하게 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이유는 정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 씻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이 확보되지 않은 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자꾸 하기 때문에 그 언밸런스가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의 순서를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죠. 정결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정결해야 그 다음에 다른 뭐 어쩌고 저쩌고 있는 것이지, 그냥 내 정결과 끊임없이 이것을 싸워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43절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겁니다. 이 예배의 초점은 우리의 정결케 되어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지금 초점이 딴 데로 가요. 현대로 오면 올수록 이 자리가 위로받는 자리라고 여겨요. 위로는, 진정한 위로는 내 죄 씻음 받았다, 이거보다 더 기쁜 위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찬송가의 멜로디가 우리나라에서 주로 찬송가의 수록에서 채택하는 것은, 우리 민족은 기본적으로 한의 민족인지라 단조를 좋아하니까 자꾸 구슬프게 그걸 부르니까 요즘은 그런 찬양들을 잘 안 불러요. 소위 어떤 이들은 보혈 찬양이라 부르는 그 찬양을 잘 안 부릅니다. 이제 시대 문화가 좀 그렇게 돼서 그런데, 서양 사람들 그렇지 않잖아요. 오 해피데이라고 하는 그 찬양 기억하세요? 오 해피데이, 기쁜 날이라는 거예요. 왜 기뻐요? 예수께서 내 죄를 씻으셨기 때문에. Jesus washed my sin, 그렇게 찬양을 그렇게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씻었으니까 이 날이 가장 기쁜 날이라고 하면서 그 노래, 그 찬양이 얼마나 경쾌한 멜로디예요. 그게 진정한 즐거움이고 그게 진정한 위로인 거죠. 이 시간에 무슨 달콤한 말로 여러분 세상 사는데 힘드시죠? 직장에서 피곤하시죠? 권고하시죠? 여기서 좀 평안을 누리시게, 그게 평안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플라시보라고요. 그건 의약이에요. 아무 약효가 없어요. 주님이 내 죄를 씻으셨다, 이게 가장 기쁜 거죠. 이게 기쁨의 전부인 거죠. 그러니까 내 죄를 씻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뛰놀 수 있는 자가 됐다 하니 45절에 뛰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고, 30절에 정결에 되어졌기 때문에 45절에 결례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정결과 결례를 과연 구분할 필요가 있는가, 경계선이 명확한가, 뭐 이것도 좀 토론거리는 됩니다만, 30절의 정결 예식은 영적인 거룩함을 얘기한다면, 굳이 비유하자면 말입니다, 45절의 결례는 우리의 일상의 삶의 깨끗한 그 삶의 본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이 먼저 이루어져야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은 참 깨끗하다, 의롭다, 성결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힘써야 되는 것은 정결입니다. 그런데 45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 모든 것이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이미 제정되어졌었던 것이다. 그것을 따라서 지금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거제물이나 또 소제 뭐 이런 제물 드릴 것들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그래서 그들이 받은 것은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47절에 그런 표현 나오죠. 드리고 그들은 그것을 다시 성별해서 레위 사람에게 주고, 레위 사람은 또다시 아마 11조의 개념으로 10분의 1씩 이렇게 줄여가면서 그렇게 올라갔겠죠. 그래서 아론 자손 제사장들을 의미하는 거죠. 제사장들에게 드리는 이 시스템, 이 모든 뭐 찬양하고 예배하고 정결하게 되어지고 제사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이 이미 다윗 시대 때에 다 정비가 되어졌던 것이다. 새로운 것을 뭐 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불순종하고 못했던 것을 다시 회복한 것이 지금 성벽 봉헌식의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타이틀이 성벽 봉헌식이라서 그렇지 성벽 봉헌이 아니죠. 율법을 회복한 것이고 성결과 정결을 회복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다시 회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통치하던 그 시대로 다시 되돌아간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언제나 주일마다 교회에 모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될 내용이다. 우리는 교회에 왜 모이는가? 이것은 교회에 왜 모이는가 하는 것은 예수님을 왜 믿는가 하는 것과 약간 온도 차이가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 예배당에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매 주일이 우리가 매 모이는 그날들이 성벽 봉헌식과 같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니까 좀 우려가 돼요. 여전히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성벽 봉헌식, 그러면 자꾸 예식 생각하거든요. 자꾸 건물 생각하거든요. 이거 다시 설명하려면 1시간 한 설교 다시 해야 돼요. 우리가 매 주일이 성벽 봉헌식이 돼야 된다는 것은 정결하게 되어지고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즐거워해야 되고, 그러므로 비로소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우리들이 하고 11조를 하고 서로 베풀고 나누고 섬기면서 사는 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벽 봉헌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 주일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은혜가 넘치는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